할렐루야. 따라합시다. 3% 안에 드는 축복의 비결. 3%가 아시죠? 100명 중에 3명. 1등, 2등, 3등. 그게 3%입니다. 다시 한번. 3% 안에 드는 축복의 비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복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차를 사서 이렇게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여행도, 해외여행도 가고 싶을 때 마음껏 어디든지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아주 좋은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자기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산다고 합니다. 누가요? 전 세계 3%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의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면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 이 97%의 사람들은 3% 사람들처럼 전혀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삶을 즐기기는커녕 정말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허덕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로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어떻게 잘 돼야 할지 고민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쨍하고 해뜰 날은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늘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냐?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 안에 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합니다. 돈은 일단 버는 방법만 딱 배우면 그보다 쉬운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3% 안에 드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3% 안에 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 안에 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중요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 내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자꾸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 꼭 지켜야 될까요? 이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마음을 딱 지킵니다.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패망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을 못 지키면요, 이렇게 쫄딱 망하는 수도 있어요. 히틀러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히틀러가요, 전체 유럽을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영국까지도 침범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때문에 죽었습니다. 히틀러는요, 말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 말로, 이 세치혀로요, 사람들을 농락한 거죠.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의 분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분노가 뭡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히틀러는 머리가 굉장히 명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아주 예리하고 또 비상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작은 일에도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요,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번 화를 내면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히틀러가 두려워가지고 화를 낼까 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연합군에 맞서서 아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아주 가장 주력 부대, 그 히틀러 군대 중에서 최강 그 부대를 빼내가지고 소련을 침공하게 했다 합니다. 원래는 소련을요, 이렇게 침공할 계획이 없었대요. 근데 이 히틀러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소련을요, 그렇게 침공하게 됐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의 패배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뒤집었잖아요, 전세를.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히틀러가요, 부관에게 내가 잠잘 때는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인데도 히틀러가 무서워서 깨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히틀러를 깨웠더라면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잠에서 탁 깼는데 이미 연합군이요, 노르망디에 딱 상륙해가지고 진지를 딱 구축한 뒤였고 이로 인해서 독일이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히틀러가 참 똑똑하고 대단했지만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자유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안에 드는 축복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결단을 잘해야 한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결단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단단히 결단하고 시작하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단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요, 결과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은요,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오늘 보면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결단을 촉구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굳게 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2절에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극히 담대하라. 단단하게 결심하라. 단단하게 결단하라. 이 말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극히 담대하라. 네가 확실하게 결단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뭡니까? 결단하는 거잖아요. 아멘.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요,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결단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에 대해서 학습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요,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결단하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결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단하는 일은요, 소홀히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결단을 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결단하는 비결은 뭘까요? 결단을요,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해내는 방법을요, 내가 터득하게 됩니다. 왜요? 단단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요, 그동안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떤 막 생각이 막 팍팍 이렇게 지혜가 막 와요. 그게요, 결단의 능력입니다. 아멘. 단단하게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은요, 빠르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빠르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요,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유부단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유부단도 여기 습관입니다. 한번 우유부단하는 사람은 계속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머물러 있어야 될지. 정말 이 사람들요, 대책이 없어요. 우유부단은요, 어릴 때 형성됩니다. 아주 어릴 때 형성되는데 이 자라면서 이 습관이요,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의 교육의 약점이 뭐냐? 결단하는 습관을요, 심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결단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결단을 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가르칠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20% 정도가 구구단도 모른답니다. 지금의 서울 시내 학생들 중에서요. 이는 이, 아니 이 일은 이 일은 사,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교조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고네, 뭐 외고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 먹통들을 만드는 거죠. 쫙 내려가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100만 명도 먹여 살립니다.
그렇죠? 아주 먹통, 밥통, 죽통 같은 사람 수백만 명 있어봐야 다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다른 사람 먹여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 정말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만지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거 이거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게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결단하라 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네가 결단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딱 결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결단하잖아요. 딱 결단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가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뭐가? 그 사람의 생각이 이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차원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미 생각이요, 자신을 바라고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그 차원으로 이미 들어갔다 말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엄청 발전한 거죠.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이 사람들은요 결단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결단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계속 반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를 6년 9개월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이 있어가지고 6년 9개월 다닌 그 직장을 사표를 딱 써가지고 부장에게 가져갔어요. 그 부장이 쫙 찢어가 쓰레기통에 탁 버려보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뭐 사직서로 적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사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사표를 쓴 거죠. 나 진급한 지 3일 만에 사표 썼어요. 다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표 3번 쓰고 겨우겨우 승낙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매 하던 일만 반복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긴 것 같죠?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살아보면 살고 나면요 정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결단하고 잘 살면요 아주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을 사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돈을 다 마련해갖고 집을 삽니다. 근데 집을 훨씬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집을 산다 하는 결단이 먼저입니다. 아멘.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산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결단하면요. 돈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돈을 다 만들고 집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다 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주 젊은 나이에요. 제조업을 했어요. 다 갖춰놓고 합니까? 다 갖춰놓고 시작합니까? 그 사람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사업은 또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널린 게 돈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딱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돈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앞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결단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결단만 하면 된다. 다 준비해놓고 결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결단이 먼저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결단 안 했는데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미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내가 결단한 미래로 내가 가는 겁니다. 갈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가니까.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가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체로만 해도.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내가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딱 가지고 와서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요, 3%한테 안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이루려면 결단한 그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딱 어떤 데 결단했죠? 그럼 절대로 잊지 말고요, 항상 머릿속에 넣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그곳으로 데려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제가 설교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굉장히 차원 높은 역량입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강하면 자기 자신을 한 곳에 다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지가 강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못 끊어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평생 그렇게 피웁니다. 이거 피우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차원 높은 역량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다른 것은요, 결단한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차단해 버립니다. 딱 결단하고 의지가 강하면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것은요,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결단한 더 높은 일을요, 그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발전하기를 원합니까? 발전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이루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단단하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나깨나 그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퇴로가 탁 막힙니다. 이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가운데 외적을 무찌르려고 출전을 해야 됩니다. 배도 몇 척 없잖아요. 외선이요, 뭐 수십 배씩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퇴로를 어떻게 차단했느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차단했느냐? 자, 우리는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결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자기들의 아군 진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들의 막사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요. 돌아올 곳이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싸우러 나가면 돌아올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필사즉생, 죽기를 다해서 싸우면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퇴로가 차단되는 길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결심하고 나는 죽어도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00명 중에 1등, 2등, 3등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결단한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속된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97% 안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3% 안에 여러분 들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결단하시면 됩니다. 단단하게 결단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단을 했으면 그 일을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당당해집니다. 이건요, 교만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반드시 세계 최초로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결국 세계 최초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은 대단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순간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결단하면요, 신기하게도요, 인생이 막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결단과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냥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결단하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단 안 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다른 점을 꼽으라면요, 첫 번째가 결단력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 딱 굳게 결심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쫙 밀고 나갑니다. 자, 이 결단과 행동이 탁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했던 계획, 또 상황, 환경들을요, 막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던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공은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단단하게 결심하고 결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2개의 봉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몇 개요? 2개. 하나가 뭘까요? 하나는 풍요라고 적힌 봉투라고 합니다. 이 봉투를 실제로 이루려면 반드시 마음의 주도권을 딱 잡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셔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잡으라, 다음 또 하면 되지 뭐, 세월이 좀 먹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데 훈련 받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죠? 숨이 막 넘어갈 그런 지경까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 어떤 대단한 각오로 결단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위 3%의 사람들은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 봉투가 뭐라 했죠? 예? 뭐라고 했죠? 풍요. 다른 하나는요,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불이익이라고 적힌 봉투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 겁니다. 막 끌려다니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 잡아뜨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가 받은 대단한 능력이요 방치가 됩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그 인생은 늘 불이익이라는 대가를 그렇게 치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사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요. 자, 짤막한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늘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항상 이 생각은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 저는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를요,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초등학교 가서 뭐 아이들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뭐 어른들도 많이 하고 청년들도 많이 하고 정말 전도에 미쳤다고 할 만큼.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 그 40개 교회를 다시 제가 회복시키는 것이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상합니다. 세우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각 또는 교회를 세우는 생각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자기가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 결단하는 사람인가?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상상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담대하라.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최선봉장에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이냐?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은요 3% 안에 들 수 있어요. 결단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에 따라서 결과가요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딱 전진하면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결단하는 수준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반드시 이 전 세계에 3% 안에 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